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과 몇 주 전에 여러분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몇 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2019년도 여성사역부 표어는 천국을 향하는 삶입니다. 주제 성구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고 또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가정단 주일의 말씀을 무엇으로 할까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여성사역부의 표와 똑같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표가 천국을 향하는 삶입니다. 자, 그럼 영어로 천국이 영어로 무엇이죠? heaven입니다.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어로 kingdom of God. 그죠? 예, 해석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 하면 그저 죽어서 나가는 곳, 또 저 하늘 위에 어디엔가 있는 곳,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꼭 저 하늘 위에만 계신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위치에서만 계신 곳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영어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는 곳,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천국의 시민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진심 어린 그 편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 부, 학벌,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는 막달레나라는 14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아주 몹쓸 병에 걸렸고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있는 그 자리에 루터가 딸 아이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가시렵니까? 루터는 기도 후에 딸 아이를 바라보며 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막달레나, 너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니? 그러자 딸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어요 라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방 안에 침묵이 흐르고 모두들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루터가 입을 열었습니다. 막달레나, 편히 쉬거라. 이제 너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꼭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우린 아주 잠깐 헤어져 있는 거야. 난 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련다. 우린 조금 뒤 다시 만날 테니까. 이 얼마나 숭고한 이별입니까? 이 얼마나 소망에 찬 작별입니까?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세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입니다. 마땅히 천국을 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떤 때는 천국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옥 같은 그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연어 이야기 아시죠? 많이들 들으셨죠? 연어는 평상시에는 바다에서 삽니다. 바다에서 사는데 알을 낳기 위해서는 자기의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연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연어 무리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 연어들은 먹이가 있어도 옆에서 먹이로 유혹해도 그 먹이를 먹지도 않고 또 오직 알을 낳기 위해서 태어난 곳으로 다른 데는 쳐다보지도 않고 힘차게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어가 고향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낚시꾼들도 만나게 됩니다. 간혹 어떤 정신없는 연어들은 낚시에 걸려서 횟감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연어들은 웬만한 절벽도 높이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연어잡이를 나온 곰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도중에 동료 몇 마리가 잡아먹혀도 계속 다른 연어들은 전진을 합니다.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은 오직 죽은 연어들 뿐입니다. 오르다 실패하면 다시 내려갔다 몇 미터씩 또 힘차게 솟아오르면서 다시 오르곤 합니다. 오직 본향을 향해 달리는 본능이 저들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이들의 처절한 몸짓은 정말 건강하고 강인해 보입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알을 낳을 곳에 당도한 연어들은 그들의 모습은 이제 비늘도 다 벗겨져 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헤치고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와 알을 낳기 위해 때를 기다리는 연어들의 모습, 그 연어들의 모습은 얼마나 평온한지 평온하다고 합니다. 미동도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물속에서 조용히 떠다닌다고 합니다. 드디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본향에서 편안하게 안식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물결을 따라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결을,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러고자 각오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처절한 몸부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들은 그 생명과 그 건강성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그리고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저들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집니다. 천국을 향하는 믿는 자들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잘못 가졌던 나 자신만을 위한 꿈과 욕심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에서 한없는 만족과 자랑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약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내 삶에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기적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천국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천국의 소망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가뿐하게 합니다. 천국의 소망은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들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합니다. 본래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이고 돌아가야 하는 회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들의 전체적인 모든 영역에서 영혼과 정신과 육체 그리고 주변 환경과 우주적인 환경에 이르기까지 사람에게 관계되는 모든 것을 처음 창조할 때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국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해졌다고 말하는 그릇된 완전주의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릇된 완전주의의 근거에서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도덕적인 방임을 하고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온전히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만을 누리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삶의 끝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끝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며 십자가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은 현세의 삶에 급급합니다. 절제 없이 쾌락에 빠져 살다가 회개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그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은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하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객지를 지나는 나그네의 여행길 같은 것입니다.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본향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늘을 인식하지 않고 땅의 것에 매여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되고 십자가와 그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드리실 거라는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과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위해,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의 물질을 희생하고 나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 그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세상이 주는 권세와 명예와 돈과 물질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한 자들이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누리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혹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언젠가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잠시 거쳐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렸으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곳은 바로 주님이 함께 있는 천국입니다. 때로는 우리네 인생 여정길에서 험한 길, 외로운 길, 고난의 길을 지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 길의 끝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천국이 있음을 믿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전진하는 천국을 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